2017년 특별교통집회, 세계 정세와 주님의 움직임에 관한 특별교통. 이 시대를 알고 현재의 진리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함. 1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5절 16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 경륜을 수행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이 경륜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바퀴로 상징됩니다. 이 거대한 바퀴의 축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축에서부터 태에까지 뻗어있는 바퀴의 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많은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생물들 곁에 바퀴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움직임이 내 생물의 동역을 따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퀴에 의한 움직임은 목적이 있는 비범한 움직임을 함축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이 움직임이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함축합니다. 우리 자신은 작아야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바퀴, 곧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움직임은 높고 두려워야 합니다. 눈들은 통찰력과 선견지명 등 여러 종류의 시력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움직임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빛비춤을 받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초기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에 관해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말씀이 육체가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영께 참여하는 우리가 신화되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을 신화하여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한 사람이셨지만 오순절날, 곧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 후에 그분은 한 사람에서 수천 명으로 확장되고 확대되셨습니다.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셨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내 생물은 주님의 나타남과 표현을 위하여 있습니다. 내 생물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있기 때문에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은 사람처럼 보이시고 주님을 표현하는 내 생물도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좌 위에 주님은 타오르는 불처럼 보이시고 내 생물도 타오르는 불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내 생물이 주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내 생물이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도 살아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살아있는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하시면 그들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모든 것을 그들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물은 주님의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 내 생물은 주님의 표현뿐 아니라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움직이십니다. 교회가 합당하고 주님을 표현하며 교회 안에 합당한 동역과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이 있다면 주님의 움직임이 그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가 합당하다고 주장할지라도 주님의 움직임이 없다면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해가 거듭되어도 인수의 증가가 없고 지체들 가운데 생명의 성장이 없다면 그 교회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가나 확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교회가 합당하다면 그 교회 옆에 매우 큰 바퀴가 있을 것입니다. 1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9절 20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교회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다면 누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움직임을 보아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높고 두려운 큰 바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퀴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생물들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러한 높고 두려운 바퀴를 곁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만일 각각의 믿는 이가 합당하고 정상적이라면 그들도 바퀴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그 신원자들과 교사들은 함께 동역하고 숯불과 횃불을 가진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있는 것과 관련된 에스겔서 1장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매우 큰 바퀴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네 생물들은 움직일 때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날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송아지 발굽으로 걸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움직이는 방법은 평범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는 바퀴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직장에서 독수리의 날개와 송아지의 발굽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동료들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언가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겪을 수 없는 것들을 감내할 수 있으며 남들이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직하고 곧고 솔직하고 성실하며 구부러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독수리 날개와 송아지 발굽을 볼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양심은 여러분에 의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외에 또 다른 종류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비범한 움직임인 바퀴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에게 바퀴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동료들 중 일부를 주님께서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옆에는 높고 두려운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도시로 이주한다면 그 도시에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나라로 이주한다면 그 나라에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바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다는 것, 즉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 발굽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이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바울은 작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독수리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 발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크고 높고 두려운 바퀴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독수리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 발굽을 가짐으로써 주님의 움직임을 위한 큰 바퀴를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20절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퀴는 생물들을 따르고 생물들은 그 영을 따르지만 그 영은 바퀴들 안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뒤따르는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동역과 함께 바퀴가 있다면 누가 누구를 뒤따르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은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시고 우리는 그 영을 따르며 그 영은 바퀴들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이며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사사기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도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좇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 이리로다. 본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 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불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북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본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누가복음 제13장.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던 희생제물에 섞은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 알려드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처럼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후에 그가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포도원지기에게 보아라, 내가 3년 동안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그 나무를 잘라버려라. 뭐 때문에 땅만 쓸모없게 하느냐? 라고 하니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주인님, 그 나무를 금년만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보아라, 18년 동안 질병의 영이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고부라져 도저히 똑바로 설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이여, 그대가 질병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자 여인이 즉시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 때문에 회당장이 붕괴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할 날이 6일이나 있으니 그 기간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 있었는데 안식일내라도 그 속박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분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며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고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다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여러 도시와 마을에 들르시어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여도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며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불의한 일꾼들아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라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신원자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데 여러분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오고 남쪽과 북쪽에서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잔치상에 앉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게 될 것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며 제3일에는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에도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그대는 신원자들을 죽이고 그대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칩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그대의 자녀들을 품으려 하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